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이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 주님이 사신 날,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 능력의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날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승리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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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쁘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늘 또 그 은혜 앞에 그 능력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며 나아가며 오늘 또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또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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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시온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노래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들, 많은 시간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하여 많은 지체들이 웅크리고 있었던 마음들, 그리고 엎드려 울고 있던 마음들, 그런 삶들, 하나님 오늘 부활을 맞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 치유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정말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와 증거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 감당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엘린 미니스트리도 지금 8월에 있을 유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들이 오지만, 적은 수의 아이들이 오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정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두루마리 입혀 주시어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 그리고 우리 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삶 속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웅크렸던 것, 죽어갔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유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이제 그 지체들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함께 좀 기도 제목들 나누셔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백신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점점 그 다 접종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백신 맞고도 여러 문제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순서 잘 차질 없도록 우리, 그래서 정말 이 접종 백신이 다 끝나면 저희 이 8월에 있을 것도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선하게 이뤄가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에 있는 또 하나의 절기 이게 아닙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붙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생명이고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그 이전부터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총기 사고 때문에 사실 마음들이 좀 무겁잖아요. 특별히 거기에 갑자기 또 얼마 전에는 흑인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더니 지금은 다시 우리 에이시안 증오 때문에 딱 꼬집어서 중국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아시안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참 걱정이 되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속상하기도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올린 글이 되게 도전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의 한순간순간에 자기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났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그 비리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비리 문제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함께 모였던 일들, 나중에 최순실 사건 그래서 촛불 집회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촛불 들고 있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촛불만 들고 소리를 질렀던 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거, 조용히 기도했던 거. 내가 지나고 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해서 뭐가 세상이 달라질까 했던 그 일들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일들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내가 그냥 고작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너무 무력해 보이는 그 기도가 어쩌면 가장 큰 파워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주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글들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예, 저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결하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력하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힘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종말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만약에 모여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함께 좀 모여서 기도하고, 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러면 좀 그런 자리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가 잘못되지 않게 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직접 이 일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인종차별 문제, 특별히 아시안 증오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 살면서 한두 번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아마 시간이 된 것 같죠. 때가 된 건지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함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내고 이러는 게, 다들 소망하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 나름대로 기다렸고 참았는데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라도 기회가 됐을 때 함께 참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그리고 잘못된 걸 발견하면 함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당해서야만, 내가 피부로 느껴야지만 동참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젠 좀 그 전에 꼭 우리 꼭 하나님한테 고난을 당해서 고생을 해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그 부활의 장면을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계속 묵상이 되는 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무덤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가서 전해요. 근데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않는데요. 또 볼까요,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서, 이게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깨달고 이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알렸는데,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근데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해줬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안 믿고, 두 제자가 말해도 안 믿었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나서야, 아니 어쩌면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못 믿냐라고 꾸짖으시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유튜브인가 페이스북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안에 메시지가 쭉 날라오면 여러분 어떡하겠냐. 되게 재밌는 발상이더라고요. 카톡으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게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유
만우절이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성적이다. 우리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말이나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또 위험하기도 하죠.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종종 나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 물론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의사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끊게 하고 안 먹게 하고 이름으로써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느 이단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아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기도해서 낫는 역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나게 해서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게 있고요. 이게 정말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꼭 뭐 기도만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 말고 의사만 만나야 된다,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우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부활이라는 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겁니다. 이성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당장 카톡이 메시지가 왔을 때 쉽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셨어, 이 카톡을 받았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 근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니지, 카톡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건 이미 늦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재림하신 거를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도 쉽게 믿지 못했을 거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본 마리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마리아도 처음엔 못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제 마리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일단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7절, 8절, 9절 보죠.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하고 나서
뭐 그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에 그들이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요. 저는 이게 중요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 떠오르는 거, 이게요 바로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라고 묻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반복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여러분 이유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에 능통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 여태까지 내가 기다렸고 배웠던 이 말씀이 결국 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율법만 먼저 보느라고 거기에 내가 올가미가 됐구나. 이걸 깨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율법대로 율법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또 있죠. 말씀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주지만 여러분 말씀이 결국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의 시작도 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경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누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 3번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죠.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이 임했을 때 이런 베드로가 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결국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분별할 때 떠오르게 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 안에 기억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지? 이런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실까를 물어볼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물어봐도 아니 목사님 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듣는 아프리카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모든 질문의 답을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의 말씀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삶의 기본 원칙이 되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저의 경우에도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칙되는 말씀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늘 자주 하는 일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뭔가 어떤 사역을 제안했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정말 기도하고 예수로 결정해서 기도해 볼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로,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서 결정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해 볼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척만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저 같은 사역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한다고 이게 또 좋은 게 아니죠. 늘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늘 함께 가야지,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거 맞습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그 음성에 또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되게 나름대로 좀 이제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과 출신들, 이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분이다. 이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쉽게 믿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들을 준비해 놓고, 이 말씀들이 떠올라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지만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믿으면 정말 고생 안 하고 모든 일들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권유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소위 말해서 한 대 맞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쉽게 부딪히는 게 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11조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돈을 뭐 넉넉하게 번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집세 내고 뭐 그때 차세 내고 나면 정말 생활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10분의 1을 떼면 진짜 그 생활비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난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나 같은 정말 거의 반거지한테 뭐 이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 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까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뭐 그래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없어서 못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이거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11조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참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시험해봐. Test me in this.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 이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본 말씀인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아유 뭐 진짜 여러분 지금 말해서 용기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아유 될 대로 되라 객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내 걸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책임집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내 가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재정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 하나님이 참 내 삶 속에서 재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단계 더 그 다음 단계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이제 11조 말고 다른 어떤 재정들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내 재정의 자유로움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DTS 훈련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정말 열정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 정말 잘하고 싶을 때였거든요. 그때 어떤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사역하시는 그 DTS 간사 한 분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제님은 이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사역 중심의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역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참 이 점점 관계 중심,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딱 들을 때 뭐 나보다 뭐 한 단계 위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좀 삐딱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일 힘들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교회 일이라고 저렇게 대충 하고 뭐 은혜로 하는 거야. 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제가 스트러글하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내 혼자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혼자 잘 해내면 나 혼자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을 흔들어 놨던 단어가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고백했지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eing built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하고 공사 중이란 말씀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조금 더 잘했다는 게 아니, 어차피 나도 지어져 가고 있고 저 사람도 지어져 가고. 그러면서 인디안 속담이라고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씀들이 주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혼자 할 때는 이 정도 했지만 뭐가 더 낫냐? 한 사람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사람하고 함께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인가를 계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잘 해내는 것보다 함께 이루어내는 것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야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냐라고 내팽개치는 주님이 아니라 꾸짖으시면서라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단계 가자고요.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제 말씀만 해주셔도, 맞아요, 주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그 여태까지 안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이번에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진 않지만 붙들겠습니다.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은혜도 있습니다.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면 그리고 또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고 고난 주시고 이래서 깨닫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서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던 내 어떤 부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붙들지 않았던 내 모습이 어느덧 조금씩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신 이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고 아유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결국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하시는 가장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 내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봐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확인해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듣기만 해도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재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런 나를 꾸짖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짖어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정말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나아가 저 땅 끝에서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웅크렸던 것, 죽어있던 것들이 이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